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예배는 예배의 형식이나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본질이란 말, 여러분 좋아하든 좋지 않든 성경은 예배의 본질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사 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배에 관한 본질이 뭔지 여러분이 하나 정도는 자기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고 또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배 본질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것이 예배에 있어서 설교란 무엇인가 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나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여러분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 일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은혜스러운 설교 또는 지루한 설교, 재밌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갖다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교의 수식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표현 아닙니까? 인간적인 표현이죠. 인간적인 표현 모든 것이 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그동안 생각해왔던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설교가 무엇인지 그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무엇인지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사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1차 감옥에 투입되고 또 앞으로 2차 감옥에 투입되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지금은 1차 감옥에 투입되었었는데 이것은 철장 속의 감옥은 아니었고 가택연금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자율스러움이 있는 셋집에서 로마 경비병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약간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있는 그런 영금 구금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하느냐 하면 로마에 있는 흩어져 사는 이민생을 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설교의 주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율법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해서 그것을 집에 초대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한 부류는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한 부류는 믿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소위 말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그 설교자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이면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강건하신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는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내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열심하고 열정적이고 그 모든 스토리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완벽한 설교자로서의 지성과 또 열정과 도덕성과 영성을 갖춘 인물이 기독교 역사상 있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견할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뭐 칼빈이니 뭐 저빙글리니 루터니 뭐 성 어거스틴이니 못 갖다 댑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거 나가 바울 자신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까이에 거의 근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 완벽한 설교자, 목회자, 전도자가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 어째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막 죽게 돌아오고 3천 명이 예수 믿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간단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 시대 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많이 고학력자가 아닐 겁니다. 뭐 불보듯 뻔한 것이고 바울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지식에 아주 일천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배신하는 과정이나 큰 소리 뻥 쳤다가 그냥 또 꼬꾸러지는 그 장면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족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설교자와 베드로를 설교자를 이렇게 비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 3천 명, 5천 명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보다도 말씀을 전했을 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도망치고 매를 맞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쩝니까? 베드로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뭐 배웠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언어 천재기를 합니까? 철학 사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소위 말해서 별로 뭐 평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어 있더라. 그리고 한 두 장만 더 넘어가면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더라. 베드로 설교 2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8천 명이 늘어나잖아요. 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교란 무엇이냐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은혜스러운 설교가 무엇인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 은혜스러운 설교라고 할 때에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관점이 뭡니까? 내 편하고 내 좋고 내가 듣기 좋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평강이 되고 나에게 삶의 용기가 되고 뭐 그게 다 위로 아닙니까? 눈물 좀 흘리게 만들고 콧물 흘리게 만들고 스트레스 확 날아가게 만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설교자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했거나 주께로 돌아오는 그 현장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설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좋게 보면 우리 아주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잘못된 삐뚤어진 왜곡된 상이 있다면 그것을 좀 바꾸고 성경적인 설교자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은 설교 청중으로서 어떻게 설교를 청취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서론적인 어떤 맥을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본문 우리가 읽었죠. 첫 번째 본문, 두 번째 본문이 있는데, 첫 번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해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내 설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내가 그들에게 눈높이 설교를 못해서 그렇다, 내 말주변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게 뭐 유머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귀가 둔하고 그의 눈이 가려워졌고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아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믿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핑계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이 내 가운데 뭔가 요동치지 않고 있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성경적이지도 않는 이상한 말을 쏟아내고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청중의 마음이 열리지 않든지, 그 이야기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설교자가 거짓 선지자에 가까운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재미는 소위에 없다 할지라도 말주변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시대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아무 효능이 없든지, 성경은 그 두 개밖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잘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적인 우리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의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그래서 한 가지만 저는 짚고 싶어요. 설교가 들리지 않고 또는 설교가 들리긴 들리더라도 마음속에 와닿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굳어졌다고요? 네,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설교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굳어있는 자는 자기의 생각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이 내면 속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자, 시편 81편 12절 공동번역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마음을 굳은 대로 내버려두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 굳어져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옛사람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밭이 개간되기 이전, 내 마음속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기 이전,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거듭난 사람이 되기 이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옛사람의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개간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설교가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굳어진 마음의 형태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 두 번째로는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 자기의 감정과 기분. 이 두 가지가 계속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내 취향이 아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가 경험해 온 익숙해져 있거나 뭔가 자기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감, 그거 제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행복하면 내 기분이 좋으면 다 끝이다. 뭐 아무 상관없다. 소위 말해서 그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 사건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루어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무찌르자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언자를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아합 왕이 이렇게 한 400명을 불러 모아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한 명 있긴 있는데 나 그 양반 너무 싫어요. 이렇게. 왜 싫어합니까? 아니 그 사람은 예언만 했다면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항상 흉한 예언만 해서 나는 그 사람 싫어요. 대놓고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번 불러옵시다.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오고 있는 그 와중에 400명 중에 있는 거짓 예언자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올라가면은 바로 이깁니다. 그래서 왕의 철불이 저들을 다 무찌를 것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진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이제 당도를 합니다. 그렇게 아하 왕이 싫어했던. 근데 완전히 반대 말을 하죠.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봤죠? 내가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길한 예언을 한 적이 본 적이 없고 내가 그래서 이 사람 싫어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고 아합은 거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 맥이 뭡니까? 거기에 아합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듣기 좋은 예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할 뿐더러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도 죽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족장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자기의 가정을 또 가문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설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쯤에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방식들이 수천 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선지자 시대를 끝맺고 대제사장 시대도 끝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선지자 시대를 거의 종용하고 마지막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 사도 시대가 열리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를 통해서 설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속사도 시대, 사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도도 죽고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도 죽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때는 이미 많은 제자들이 깊이 들어갔고 뿌리 내리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생깁니다. 교부들이 뭡니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수동을 세우든지 교회를 통하여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다음에 그들이 기록물을 남기고 그것을 해석하는 책들을 써내고 후세에게 남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부들의 산물들을 우리가 많이 해결보고 있잖아요. 그중에 고백록이라든지는 정말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다 교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유산을 통해서 칼빈, 서빙글리, 존 오웬, 정말 중세시대 때 볼 수 없었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 천재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록물을 남기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그 유산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근대 기독교와 현대 기독교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쭉 보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서 설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완성된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일관되게 기독교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나의 기분과 나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에 치우쳐서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의 말로 듣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내가 참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시네, 이런 감정이 유발된다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 선지자와 같이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엉뚱소리 한다든지, 설교 40분 이야기하는데 35분을 정치 이야기로 채운다든지, 자기 우스갯소리로 채운다든지, 오만 세상적인 사상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그 마음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이 가졌던 그 참 선지자의 말을 내가 싫어한다, 내가 듣기 싫은 말만 계속하니까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아합 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바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씩 설교하잖아요.
찔렸는데 3천 명이 돌을 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발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찔리게 합니다. 굳어져 있는 사람은 그 찔림을 통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굳어져 있는 사람 중에 찔림을 통해서 돌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할까요? 여러분, 돌을 들면 하나님께 막 하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하늘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네. 스데반 집사님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이게 굳은 마음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르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께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화살을 날리고 저 목사가 내가 옛날에 그 나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저거를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누가 이야기를 해줬나? 기분 나쁘기 시작하고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펴고 그러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자기 속에 빠져서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아주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하죠. 불행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지식과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기분 나빠지고 설교자가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괴로워요, 솔직히. 이 단상에 오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저를 그냥 막 반짝반짝 거리는 눈동자로 그냥 막 정말 뭔가 정말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로 막 광채나는 얼굴로 저를 막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제가 그런 기대를 진작에 내려놓고 올라와요. 오늘 또 내가 돌맞으러 올라가자. 불편해요, 사실. 이 말을 하면 누군가는 힘들어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이 마음마저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가 그날 설교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이런 표현을 했대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고 여러분들 참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이런 설교하러 내려오니까 그 교회에 국어 교사가 있었답니다. 국어 교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목사님 정말 쓰면 안 되는 용어를 그렇게 쓰셨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산전수전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나오지만은 산전수전과 공중전을 같이 쓰면 그거는 언어 유희지 설교 시간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쓰십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저하고 친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뭐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더래요. 지가 국어 선생이지 목사는 난데 말이야. 이러면서 어쩌겠습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목사 지 손해지 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설교단에 올라갈 때는 그 국어 선생님 그분 눈이 마주치기 싫더래요. 또 뭐 잘못하면 내가 뭔 또 야단을 맞을까 싶어가지고 막 두렵더래요. 한동안 자기 언어 때문에 굉장히 움츠러있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어 유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는 직업 정신에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그 말이 걸리는 순간 그 국어교사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가 들렸을까요? 계속 막 사전 찾아가지고 오늘 목사가 뭐라고 잘못 표현을 하는가 그거 찾아내려고 그 신경 쓰고 있지 않겠어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말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언어 유희를 얼마나 많이 썼는 줄 압니까? 제가 설교학을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언어 유희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언어 유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해서 느낌이 안 와닿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안 와닿잖아요. 이게 언어 유희예요.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들어가 보면 하루살이는 카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낙타는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그걸 살려서 이야기해 볼게요. 너희들은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이중잣대를 대는 아주 외식하는 이중잣대를 대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카멜은 삼키고 걸러내고 가말은 삼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게 언어 유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재치 있게 꼬집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후벼파기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유희를 썼단 말입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설교학 시간이 되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께서 불편한 설교를 듣고 계실 때에 그때 가장 집중하셔야 됩니다. 뭔가 설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헤집고 들어오는 뭔가 불편감이 계속 있을 때 그때 집중하시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시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와 같이 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숨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게 한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말씀이 찔리고 있다면 뭔가 불편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분에 호소하지 마시고 어떻게 성령님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지 왜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불편한 감은 왜 오고 있는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냥 쭉 보십시오. 쭉 보시고 다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제일 밑에 할게요.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거룩한 결단과 감정으로 반응하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려요. 에베소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도대체 속사람이 뭐냐는 것이지. 성경에 속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대로 무슨 사람이 또 나옵니까? 겉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겉사람은 뭐며 속사람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피부가 있고 안에 장기가 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육신에 속한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내주하는 공간, 전인격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양분이 뿌려내려지기를 원하는 그곳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텃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것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줄 때, 성령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합할 때
옛 습관을 버려두고 옛사람의 내 육신적인 판단과 지식과 경험과 내 기분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열어 집중할 때 속사람에 이미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양분의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줄기가 쑥쑥쑥 자라면서 잎을 맺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열매가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내가 그분 안에 십자가 보혈 안에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양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옛 모든 습관과 죄의 습관들은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려서 자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을 때 불편감이 있더라도 그 불편감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사색을 하십시오.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사색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잖아요. 그냥 멍 때리고 TV 보는 거 좋아하고 멍 때리고 폰 보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나를 그냥 스트레스 날려주는 거 그것에 막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사색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 마음속에 그동안 주어지지 않던 새로운 메시지가 주어질 때 사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색이라 하면 와닿았습니까? 묵상. 시편 119편에서 그렇도록 많이 쓰고 있는 용어, 단어, 묵상. 씹어 삼키고 그냥 계속 씹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깨달아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묵상과 사색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 낯선 말씀, 불편한 말씀까지도 내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 메시지가 오고 있는가? 그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믿음이 출발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고 은혜스러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더라.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던가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목사님 그거 다 빼놓고 그 사람을 빼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나에게 어떤 찔림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곱씹어 보라고요. 곱씹어 보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숨은 생각과 내 의도를 파헤쳐서 드러내고 계신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 불편하면 베드로도 설교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있는 그것이 복음이 시작이고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회개를 이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지성과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마음을 열어서 한번 성령님의 뜻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데 매 순간마다 집중하라. 에베소 3장 18절 현대의 성경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매일 듣던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많이 듣고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전체에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입니까? 이걸 사상이나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야말로 감정의 언어이고 전인격의 단어이고 살아있는 관계의 단어잖아요.
사랑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교리적으로 받고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그거를 사상적으로 받는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는다. 글쎄요. 사랑은 정말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뭉클함이잖아요. 따뜻함이고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인격적인 것이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요 며칠 상간에 참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제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그냥 뭐 한번 들어보십시오. 며칠 전에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의 어머니, 제 장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급히 부산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외상센터에 아주 최대 레벨의 치료를 받는 중환자실에 수술을 받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불법 유턴을 하는 차에 의해서 아침 운동을 하시다가 골목을 그냥 건너고 있었는데 골목까지 들어와가지고 치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을 그냥 병원이 없어서 돌다가 늦게 수술이 들어갔는데 다리가 2군데 골절이 되고 어스러져 버렸어요. 그냥 광대뼈가 3군데 골절이 되고 뇌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에 2번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4일, 5일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 코마입니다. 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일남 4년대 너무 비통에 잠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친정에 가 있다가 제 아내를 어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뭐 안 데리고 올라다가 목사가 그렇습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가 제 아내가 아침에 유치부 설교도 해야 되고 초등부 설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처제들도 다 목사 아내거든요. 근데 그 처제들 사모들은 교회 안 가고 그냥 또 아버지 혼자 있기 뭐 하니까 있어요. 근데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데리고 온 거는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머니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지 여보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훌쩍거리면서 막 울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했던 말이 은선아 우리 딸 사랑한다. 언제부터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옆에 전화 통화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엄마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매번 사랑할 때 그것을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50 중반이 된 제 아내가 낯간지러우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엄마에게도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코마 상태에 빠져놓으니까 그것이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모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 엄마가 평소 때 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딸들이 전화통화를 해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먼저 안 해서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나이 80 넘은 분이 내가 평소 때 많이 안 해봤던 내가 먼저 사랑한다를 하면 딸들이 꼭 사랑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언제부턴가 사랑한다 전화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엄마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더래요. 그게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그 이모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모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지. 그러면서 내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사랑한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너무 후회 있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제 어쩌면 내가 진심을 당해서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어디에 서랍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됐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도 이모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일기장을 발견해서 일기를 언제부터인가 매일 썼더래요. 그래서 딸들끼리 읽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첫째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다 적어놓더래요.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 남편 이름도, 우리 장인어른이 박문섭이거든요. 그래갖고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박문섭 씨 이랬다가 싸운 날에는 이문섭이 이런 앞에 박 씨를 빼버리고 문섭이 이거 이러면서 오늘 또 나를 화나게 했다 그리 적어놓고,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 딸들 이름부터 해가지고 사위들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복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어제 이제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팍 쏟으면서 제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심으로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후회스럽고, 엄마가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이 엄마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말이라서 그거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모 말들을 들으면서 너무 지금은 그것이 마음이 아련하고 가슴을 찌른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 때 교회 오면 너무나도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도 계속 듣는 이야기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수도 없이 설교되어지고 수도 없이 듣고 있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입니까? 그럼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인격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설교가, 어떤 본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험적이고 전인격적인 이야기예요. 설교단에서 쏟아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성령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로 전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부분에서 찔리고, 누군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교훈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이 부분에 책망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쳐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진정한 경험적인 인격적인 것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이 설교가 그냥 교리와 지식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시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